2025만 904 오늘의 묵상.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어김없이 떠오르는 아침 해가 평창의 산등성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면 달과 별이 빛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대의 사람들에게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강력한 신들이자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별의 위치를 보며 미래를 점쳤고 태양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해와 달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시간을 지배하고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는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돈의 힘, 성공의 논리, 세상의 평가, 혹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의 창조를 통해 이 모든 헛된 신들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간과 인생의 유일한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편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까지 세상의 무대를 만드셨고 이제 그 무대를 채울 배우들을 등장시키십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낮과 밤을 나뉘게 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질서를 세우는 기능입니다. 둘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합니다. 셋째, 그들은 땅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빛은 땅에 있는 생명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징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토트인데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신호나 언약의 표징을 의미합니다. 무지개가 노아 언약의 징조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계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아딤은 사계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 특별히 정하신 절기나 예배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해와 달과 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대한 달력이자 안내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를, 바벨론에서는 달신 신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마치 이름 없는 도구를 부르듯 묘사합니다.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간을 알리고 땅을 비추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거대한 우상의 신들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려 땅의 생명들을 위한 등불지기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16절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모든 광명체의 위치와 역할과 운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낮과 밤을 주관하지만 그 주관은 왕의 통치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시간의 질서를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돈을 가르시는 질서,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첫째, 지금 나의 삶을 다스리는 큰 광명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양신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낮과 밤을 주관하는 강력한 힘들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 쉽습니다. 성공이라는 태양이 떠 있을 때는 기고만장했다가 실패라는 어둠이 찾아오면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물질이라는 달이 차오를 때는 평안을 느끼다가 그것이 기울면 불안에 휩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실제로 다스리는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헛된 광명체를 내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내 시간과 인생의 유일한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통해 계절과 절기, 모아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일과 쉼의 거룩한 리듬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하고 끝없는 경쟁과 탐욕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우며 살아갑니다. 혹시 쉼없이 달려오느라 영혼이 소진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조급한 마음에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지혜를 구합시다. 일할 때와 쉴 때, 씨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아시는 주님의 리듬에 내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의 광명체들을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셀 수 없는 축복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달이 차고 기울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거대한 징조 오토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시간과 계절을 다스리시는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해를 비추사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입술로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헛된 광명체들을 더 두려워하고 숭배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성공과 물질과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우상을 저희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삶의 리듬을 무시하고 조급함과 욕심에 이끌려 쉼없이 달려왔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시간표에 저희를 맞추게 하시고 일할 때와 쉴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사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눈을 열어주사 일상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수많은 징조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입니다. 그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